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유명한 조폭 두목이자 재산이 7조 원에 달했던, 그래서 중국 부자 서열 148위까지 올라갔던 광산에서 큰돈 모은 한융그룹의 유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가운데 나오는 분인데, 자기 사업의 경쟁자들을 8명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11개 이상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범죄를 계획하고 조직을 해서 그 조직원 4명과 함께 잡혀서 최종 판결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이 돼서 사형 집행관이 집행하려고 그의 어깨를 손으로 잡자 그는 갑자기 펑펑 울면서 몇 가지 말을 남기고 사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려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과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 자랑하지 않고 못난 사람도 보듬어주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모든 게 이렇게 잠깐인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그동안 나는 왜 이것을 모르고 아둥바둥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는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해서 바로 잘 깨닫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 깨달은 거 뭐 특별한 진리도 아니죠. 다 옳은 말이고 다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가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잘난 것에 취해가지고 평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3가지는 반드시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고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고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잠언 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반으로 접어놔두세요. 자주 그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8가지 쌍으로 되어 있는 약속이 나오는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 가는 중에 특별히 개업하는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에게는 이 말씀을 많이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언 말씀에서 복음 진리를 캐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잠언이 그냥 명언, 삶의 지혜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깨달았던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더 깊은 복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그리고 믿음 생활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나침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의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은 아주 요약되어 있는 짧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 복음을 믿었고 그것을 전파하며 자랑하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고 주라는 말은 당시에는 왕을 말해요. 왕, 주인이요 왕이시다. 다른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한 설명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여기 3가지 말로 말했는데 주인이다, 주님이다. 주님이란 말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믿고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보혈로 사셔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 과거 구약에는 그런 뜻을 다 백성들이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런 뜻을 다 포함하고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관점으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그 씨앗 속에 이런 거대한 나무와 열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볼 때 구약이 새롭게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재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고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란 말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이걸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는 사랑과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신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과 진리가 참 중요해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또 진리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진리예요. 근데 이 사랑과 진리가 중요한데 이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요 두 가지가 한 짝이 돼야 돼요. 사랑만 강조하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막 사랑하고 자기 방법대로 막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또 진리를 강조해야 되지만 진리는 잘못하면 진리만 있으면 차가운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사실과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파헤치고 사실 추적, 진실 추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사람을 죽게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나라가 복잡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깨지고 그 이유가 보면 다 사실 중심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제 친구인데 정통 교리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막 나타나니까 나는 이단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단 감별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연약해도 품고 기도해주는 이런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단을 비판하는 생각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정지하고 이단성 있다고 공격을 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 구원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구원해 보지 못하고 남은 것은 자기 독선과 정교의식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진리가 참 중요한데 진리는 마치 수술용 칼과 같아요. 잘 수술하면 사랑으로 수술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사랑 없이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두 개가 짝이 되어서 두 날개로 날라야 돼. 이 사랑과 진리가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면 융합이 되어서 하나가 돼요. 사랑과 진리가 융합이 되어서 하나가 돼요. 사랑과 진리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약하고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하고 사람이 싸늘해져요. 근데 사랑과 진리를 융합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인간은 죄인이다. 죄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죄를 지은 대가는 바로 죽음이고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대신 보내서 그 대신 그 죄를 해결하고 죄값으로 죽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셨고 죽어야 할 나를 살리고 나 대신 심판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이 십자가가 진리의 완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융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모든 갈등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너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완성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늘 목에 메고 다녀라.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다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로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고 전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내 가슴판에 새겨라. 너의 가슴에 새겨서 너의 열정이 되고 너의 생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원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을 거야. 내가 너 대신에 그 모든 죄를 다 품고 내가 죄값을 치러줄게. 그래서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깨질 가정, 문제 있는 가정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당신 그래서 나 못 살겠어. 너 그래가지고 나 못 견디겠어. 그러잖아요. 왜? 허물을 품어줄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당신이 못났고 당신이 부족하고 당신이 그런 결점이 있으니까 내가 품어줄게. 내가 당신을 하나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살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면 밥 온달도 온달 장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들은 밥 온달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십자가를 늘 목에 메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기를 힘쓸 때 우리가 얻는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를 주셔요. 한 사람의 허물과 죄 잘못한 거를 속상한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감격의 감격.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매기만 하지 말고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보면 예수 믿기는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이 너무나 까다로워. 진짜 상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맨날 문제만 보면 지적하고 털고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를 목에 매기는 했는데 가슴판에 새기질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으로 섬겨줘봐요. 허물을 덮어줘봐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뻥 뚫리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뚫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정말 주옥같이 귀한 말씀이에요. 인생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 되는 비결이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신다 하는 걸 깨닫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봐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악을 멀리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사람이 나타나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신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가정에는 가장이 중요하고 회사는 회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이 중요해요. 이 리더가 하나 잘못된 사람 나타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그런 리더가 나오면 망할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면 그렇게 방방 뜨지 않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고 중심 잘 잡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만. 내가 아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면서 겸손하게 모든 범사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범사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를 때 저는 그때마다 막 가슴이 울컥울컥 감동이 와요. 이걸 믿고 살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걱정, 근심 다 없어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돼. 하나님이 인생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이걸 믿으면 몸과 마음에 보약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나요. 용기가 생겨요.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아멘. 밥 먹어도 힘 안 나고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어도 힘이 안 나는데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면 딱 힘이 나는 거예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령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면 병이 다 나아요. 웃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웃음 치료법이 나와 있잖아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걱정,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 속에서 살아보세요.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어떤 암이 막 찾아와 버려요. 각종 질병이 다 생겨버려요.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피는 엉켜버리고, 그래 뇌졸중도 오고 치매도 오고 별의별 게 다 와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병도 낫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수가 면역력과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골수가 윤택해진다고. 그 안에서 면역력이 막 샘솟듯이 나오고 항체가 막 나와서 웬만한 세균이 들어와도 다 먹어버리고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맡기고 살면 인생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길도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의심도 점점 다 괴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계와 나침판을 가지고 사는데 나침판은 아주 중요할 때만 찾고 대부분 시계를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인가 나침판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 썬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인데 이때 5,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결승선에 통과해서 들어온 선수 중에 한 명을 빼놓고는 다 실격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니까 1등으로 달리는 사람 말고 2등 달리던 사람이 잘못 실수해가지고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갔어요. 그런데 2등 선수는 자기가 잘못 달려가는 걸 몰랐어요. 2등 뒤를 따라가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42.195km 중에서 약 264m를 짧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물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여 명이 다 전체가 실격 처리가 되고 정확한 경로를 따라 선두로 달려간 한 사람만이 완주자가 되고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됐어요.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그냥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서 공부하고 사업해서 돈을 모으고 필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바른 방향 잡고 가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인생 전체가 다 꽝입니다.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가야 돼.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나침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와 대박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갖기 원하는 물질에 대한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 이거 대박이다. 정말 요즘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대부분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경제를 얼마나 살리느냐 그걸 따라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도 제일 매달리는 게 경제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경제 때문에 막 엎치락뒤치락 엇갈리죠. 그런데 그 비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 들어올 소산물과 수입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저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항상 그 순서로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 전부는 아니야.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사는 분들 정말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려우면 더 비참해져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비참하게 살면 그냥 참아요. 근데 이게 의식이 깨가지고 비참하면 비교하고, 아이고 이거는 뭐 철학적 비참함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침 그 중요한 타이밍에 그 찬스를 딱 잡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서 만나게 하셨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나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 그때 딱 만나게 하셨잖아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진 보시죠. 아기가 이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죠? 손을 펴는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 같고, 색깔이 붉으스로 적신으로 왔다 그러죠. 붉은 몸으로 빈손으로 왔어. 동선이 아기 낳는데 이쁘죠? 뭐 잡고 나왔나? 그냥 빈손으로 다 왔어. 근데 아기가 잡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잡아줘야 돼. 누가 뭘 주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벌거숭이로 왔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제일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하숙생이에요. 고 최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젊은 분들 잘 모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래요.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 병들어 쓰러져 계시고 잘 사는 집안 기울어지고, 나는 도대체 뭘 하다가 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하는 그때 그 노래가 정말 메시지처럼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걸 부르면 사람들이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 성경의 전도서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 얘기구나. 근데 그 인생의 허무함과 정말 쓸쓸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막 절실히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각각 하나님이 주셨어요. 군뱅이 같은 존재도 뒹구는 재주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주신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써야지, 유익하게 써야지,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람들 섬겨주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지 하고 잘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아요. 조금 주시지만 그걸 잘 믿음으로 깨닫고 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하면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쓸 줄 알아요. 돈을. 부자들은 벌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제가 깨달은 거는 쓸 줄 알아요. 벌려고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해요. 버는 건 다 연습해요. 배워요. 그런데 쓰는 건 아무도 안 배워요. 근데 부자들은 쓰는 게 달라요. 와, 깜짝 놀랄 만큼 써요. 아, 이게 흘려보낼 줄 아니까 세물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절 깨달아요. 근데 그거 깨닫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모든 물질과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써주세요. 저를 들어 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때, 청지기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써주시고 능력 있게 써주시고 의미 있게 써주시는 거예요.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LA 은혜교회에서 이제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키가 큰데 이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던 정베드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LA, 여기 사시다가 LA로 오셨대요. 거기 실버타운이 있는데 아주 너무나 시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40-50명 거기 다 와서 계신대요. 골프장이 붙어 있어서 하루에 매일 골프도 치고 2번도 칠 수 있고 너무너무 좋대. 낚시하러 가기도 좋고 뭐 날씨도 좋고. 그런데요, 못 살겠대.
좋은 게요 1년이죠. 골프도 2년이죠. 이제는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밥만 먹고 존재하는 갠가 막 고민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대에 와가지고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만났어. 같이 만났어.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환경이 좋다고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써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은 오직 드림으로만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감사의 예물이고 또 11조고 또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 이 대표로 이걸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날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열매의 시간을 드리는 게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창조 6일 이후에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첫날이고 그 다음부터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첫 시간을 드린다. 첫날을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거듭나야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학생 때 갔는데 갈 때마다 꼭 정성껏 반드시 준비하는 것은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항상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굴려서 톱니밖에 없는 동전, 그게 10원짜리거든요. 10원짜리를 항상 정성껏 드리곤 했습니다. 보통은 10원 드리고 그날따라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면 또 20원, 30원 드리고 절대로 내가 분별을 잃어버려가지고 톱니바퀴 있는 건 드린 적이 없어요. 톱니바퀴는 이제 100원 단위인데 한 번은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동전 헌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여학생이 오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10,000원짜리 딱 한 장이 있어요. 얼떨결에 그걸 드렸어요. 고민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막 노래지는데 그래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가서 헌금 거슬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18살 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십자가인 걸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한번 기도하면 막 3시간, 어떤 때는 6시간씩 어디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랑의 감격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주일은 한 번도 내가 예배를 빼먹거나 어떻게 이상하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새벽부터 주일날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어떤 때 집에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녹초가 되게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필기시험 한 번 합격하고 실기시험만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그 합격하면 토목기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토목과가 초기 때기 한국의 초기 때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았어요. 그것만 받으면 건설회사에다 빌려만 줘도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주일날 실기시험을 보러 가느냐 마느냐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드리고 가서 시험 보고 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 그리고 안 가버렸어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때
11조를 깨닫고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잔 와나메이커라는 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바로 저분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분이 11조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고 거듭나서 나중에는 인생의 10분의 9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10분의 9를 드릴 때 하나님 그에게 백화점 400개를 갖게 해주셔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백화점 몰을 400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재벌입니까? 그는 10분의 9를 들여서 뭘 했느냐? 미국의 썬데이 스쿨 운동을 일으켰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 공부하고 어린이들도 공부하고 하도록 교재를 다 찍어가지고 다 그걸 보급해주고 다니면서 그 집회해주고 목사님들 또 그 집회하도록 지원해주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의 아버지라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 전체의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돼가지고 미국의 이 우체국 시스템을 그때 아주 가장 정확하게 잘 셋업을 해놨다고 합니다. 세계 선교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록펠러 같은 분도 11조를 어머니 때 배워가지고 평생 11조를 했는데 나중에 11조를 많이 할 때는 직원 11조 계산한 직원만 40명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직원이 11조만 계산한 직원이. 언젠가 그 돈을 제가 아들과 함께 둘이 드린 돈을 다 환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7조 원의 정도의 돈을 드렸어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수백 개 학교를 세워서 수천 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제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 유명하죠. 이 샬롯에 있는 어떤 그 벨크라고 하는 집사님도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하나 주실 때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수백 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지금 몰에 가면 벨크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죠. 바로 그 집사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도 구두수선공으로 자기 가게도 하나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뭐 백화점마다 벨크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가진 돈이 없지만 내가 10분의 3 이상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가 10분의 3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텍스 보고할 때쯤 이제 헌금 한 거 쭉 받아보는데 어떤 때는 조금 모자라고 어떤 때는 좀 더 드리고 항상 10분의 3 이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목사 되면 앞으로 10분의 7 정도를 드리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 1:1 교재도 만들게 하셨는데 그림 1:1 교재가 2 버전이 있어요. 한 버전은 선교용으로 100%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무료로 그걸 가지고 찍어서 계속 선교하면서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50% 드린 거죠. 그리고 한 버전은 이제 시판용 버전인데 이것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0%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구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익금 중에 또 30%를 선교를 또 따로 드려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돈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모으면 기도하는 게 앞으로 현역으로 있을 때나 은퇴한 다음에나 10개 이상의 수십 개의 교회를 선교지에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10분의 7 정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75살이 되었는데 죽게 되었답니다. 죽음의 천사가 데리러 왔는데 큰 가방 하나를 던져주면서 네가 여기다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 챙겨서 넣어라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가방을 열고 저금통, 뭐 금두꺼비, 땅 문서, 뭐 재산이 될 만한 건 다 갖다가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자 그것은 내 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거 가져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놓고 가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자녀들이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그래서 이리저리 따지고 하다 보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나 보다 그랬더니 선사가 말하기를 잘 찾아봐라. 있을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의로하면서 사용한 거 있느냐? 그거 네가 그 가방에 넣어라. 근데 자랑하고 다니고 입 벌리고 떠들고 다니는 건 다 무효야. 은밀하게 한 게 있느냐? 그거 가방에 넣어.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드린 거 있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느냐? 그거 다 가방에 넣어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눠준 것, 그것만이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너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확실히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걸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복스럽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의 나침판처럼 내 신앙생활의 나침판처럼 삼아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또 병든 몸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